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차매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이제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서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심,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21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필수라고 여기고 있던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이을 자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3장 16절에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약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너희 중에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방금 4장의 29절에 28절부터 30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마지막 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성령을 쫓아 난 자가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WCC, WEA, NCCK 이런 인본주의 종교 통합주의에 속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는 지금 이 시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니까 아니고 인본주의에 흐르는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신본주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은 하갈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고 그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어떤 자가 얻을 수 있나요? 아까 이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율법을 따라 난 자는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자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의로서 주님 앞에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긍휼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선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해서 그에게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음에 넘기운 삶을 사는 자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서 우리가 종노릇하던 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는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영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골로새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마라. 영의 소욕을 쫓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으로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제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 자, 이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여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우리가 내 의로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 아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그 은혜로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기를 사모하고 주님 뜻 안에 내가 거하도록,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쫓아서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그 간증을 조금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을 본 분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예수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은 죽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기도를 응답해 주셨니? 그렇게 가난하게 하고 병들어서 고침도 받지 못하고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응답을 해 주셨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육체였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기로 하신 유업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자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과를 보아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의 가족은 어떠냐? 너의 자녀는 어떠냐? 너가 가진 물질은 있느냐? 너가 사람들 앞에 어떤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마귀는 마지막 때에 이 육신의 세상의 것들을 굉장히 우리 눈에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돋보이게 합니다. 그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와 자녀와 축복을 주신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신 까닭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엉터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 영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은 주님을 본 자처럼 그 믿음으로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다. 세상에 무슨 까닭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믿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이 알곡들이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게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 마귀는 이 진실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데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진실함, 우리에게 그 진실함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에서 내가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면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어떤 주님께서 더 쓰실 만한 또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이 땅에 어떤 기회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로 너무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진짜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사랑의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더 시간을 보내야지, 더 마음을 쏟아야지.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이룬 후에 오실 거야. 막연하게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얼마 안 남았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봐서도 저와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진심으로 그 가치를 내 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 나라를 갈구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슬렁 놀러 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라. 불쌍하다고 전부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아니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올 수 없는 곳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본인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올 줄 아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들은 천국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느니라. 이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황금빛 광채로 가득 메워진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천국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천국에서 느끼는 모든 느낌들은 행복의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까? 천국에서 느끼는 모든 느낌들은 행복의 느낌입니다.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에 100만 배를 더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멋진 곳은 지금 이 세상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천국은 햇빛이 없는데 온 천국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하였다. 신비로운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천국은 온통 황금 보석과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국의 모습은 금빛 찬란한 그 모습 자체였다. 그리고 어떤 간증하는 분은 천국의 자기 집이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성경에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약속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나 이 집안을 꾸미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한 채씩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속은 각자의 믿음대로 채워야 한다. 달란트대로 영혼을 다해 천국에 자꾸 쌓아놓아라. 믿음의 삽으로 천국에 쌓아놓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천국에 이제 내 집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 요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줄 면류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대로 심은 대로 면류관에 상급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한 가지만 해도 디자인이 다르고 크기가 달랐다. 예수님이 쓰신 왕관은 정말 아름다웠다. 내가 천사에게 묻기를 저 면류관에는 보석이 없는데 왜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많이 박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처럼 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면류관에 보석이 박힙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에 보석이 되어서 박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향했던, 너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는 것만 해도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그날의 주 앞에 설 날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심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탁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부 흙이 앉아있더랍니다. 흙이. 그리고 그 안에 반짝반짝반짝 영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육체를 위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집과 자동차와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 또 이렇게 그럴싸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로 진실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막연히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의 본향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는 정말 이 휴거의 축복은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목선이 왔는데 그 목선에 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특수원들도 섞여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인답니다. 배 안에 통신기가 들어있다고 그러대요. 이 정말 일반인이 아니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제 남한으로 쳐들어오기 위한 루트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그 목선에 탄 사람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정말 이 전쟁이나 무슨 이런 위기에 처하면 정말 어렵겠지만 이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막 유혈 폭동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라장된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주님 오심을 예배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형편도 지금 너무 위기고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